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장자 상속 권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폭언과 방탕한 행동을 일삼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22절과 23절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한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지 말고 매장할 것을 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즉 정의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의보다는 내 개인적 이해관계,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에 따라 우리의 처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개인의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 상속의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력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여인은 미움을 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자이고 사랑을 받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막내일 때, 어느 날 유산을 물려줄 때 남편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는 여인의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 남자가 미워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자일 때 그 장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관계에 따라 장자로 태어난 아들의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유대사회의 유산 분배의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미움을 받는 여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로 태어났다면 그는 마땅히 장자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장자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것은 결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확정하는 의미입니다. 장자에 보장된 법적인 권한은 감정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자기의 소유에서, 자기의 소유, 그의 재산 전체에서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줄 때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어야 했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패역한 아들의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패역한 아들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사람 만들어 보려고 채찍도 가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패역한 아들입니다. 자, 그럴 때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이 뜻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뜻입니다. 권위에 대항하여 고집 부리는 것을 가리키죠. 거칠게 반항하며 불순종하는 것을 완악하고 패역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쟁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패역한 아들의 특징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들, 부모가 징계하여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아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녀를 말씀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아무리 징계해도 교훈하고 채찍질해도 듣지 않거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같이 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부모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모가 이 자녀를 공동체에 이 문제를 내놓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영향력 밖에서 계속해서 방탕하여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으로 징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부터 23절은 밤새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을 나무에 달려 사형을 시킬 때에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형당한 그 시체를 당일날 땅에 매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아내가 있는 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사적 감정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친하고 나와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이 원리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정의와 함께 사랑이 가야지 정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인간의 감정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친소관계에 따라 우리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에게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오직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감정이 아닌 정의를 선택하는 우리 멋진 장작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